올해가 종교개혁 502주년이에요.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의 문에 95개 조항의 문서를 올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거든요. 그때가 10월 31일 날 올렸어요.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드립니다.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리고 502주년입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이 딱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크게 여러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 보시면 이런 화면 있죠? 인터넷 기사에서 이렇게 떠왔는데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기사들이 신문지상에 떠 있습니다. 16세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독일 쪽을 보시면 되게 이제 복잡해요. 지금은 이제 독일이 한가운데 크게 통일된 한 나라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여러 영주들로 갈갈이 찢겨져 있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독일이 비교적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때는 아직 종교개혁 시작하기 전이니까 개신교 세력이 없었거든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독일을 굉장히 믿고 있었고, 독일 교회에 대한, 그리고 독일 로마 카톨릭 신앙인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굉장히 큰 재정난에 빠졌거든요. 베드로 성당을 짓느라고 그 막대한 공사비를 어디서 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여러 교인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좀 전에 제가 독일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황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일 쪽에다가도 큰 부담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 교회가 교황청을 위해서 많은 돈을 조달해야 될 그런 임무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부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을 막 사고 팔았어요. 성직 매매. 그리고 많은 돈을 주는 사람한테는 성직을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그냥 몰아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내겠죠. 그리고 성직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부패해서 여러 경로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래서 성직 매매라든가 아니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막대한 벌금을 교회가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벌금이라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세금도 매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족을 교회의 높은 자리에 등용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패한 현상들이 당시에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가 되면 르네상스라든가 인문주의 운동이 상당히 유럽에서 많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각성된 많은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문서를 붙였죠. 그러니까 마치 그냥 건초더미에다가 불을 댕긴 것 같은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그 불길이 활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루터를 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려야 될 텐데,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양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의로운 한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한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윤동주 시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루터가 가졌습니다. 자, 그런 루터가 봤을 때 지금 이 로마 카톨릭이 하는 이런 행패들, 그리고 여러 작패들은 절대적으로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울분을 품게 되었죠. 루터는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권자가 아닙니다. 그냥 한 순수한 수도승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에 전적으로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역설적으로 뭘 발견하냐면요, 더 죄인인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요번 기말고사가 이제 다가온다고 쳐봐요. 요번에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올리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자, 그렇게 되면 뭘 발견합니까? 아, 내가 정말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얼마나 모르는지를 발견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시험이 다가오니까 대충 공부해가지고 대충 시험 보겠다고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무슨 문제가 나와도 대충 다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내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겠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하는 순간 내가 정말로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듯이 루터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흠없는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고 했을 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그리고 식혀도 씻어지지 않는 그 죄가 내 속에 남아있는지를 점점 더 발견하게 돼요. 역설적으로. 사실 수도승이었으니까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수도원 일과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노동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게 반복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니까 뭐 하나도 깨끗해지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중에는 이제 절망해요. 그래서는 밤에 탑 위를 계단이 많았대요. 그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는 거죠. 자기 죄를 이렇게 씻으려고 노력하고 그 고해 수도사한테 자꾸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도 하니까 이제는 그 수도사가 그만 찾아오고 성경을 읽어라, 시편을 읽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라라고 그렇게 권면해 줄 정도로 정말로 그 조그만 죄 하나도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가 이것을 씻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죠. 아주 집요하게 치열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민하면서 루터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편도 읽고 갈라디아서도 읽고 로마서를 읽다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거든요. 본문은 우리가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에 고민하던 루터의 시선이 딱 사로잡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을 읽죠.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구절을 루터가 곱씹어 보기 시작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뭘까? 그리고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구절에서 이제 루터가 뭐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성경 구절이 나왔으니까 이 구절을 제가 조금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보통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구약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걸 이렇게 쭉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의는 법정적인 용어가 아니래요. 법정적인 용어.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면 의는 불의와 이렇게 대치가 되죠. 그리고 마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분이 불의한 인간을 정죄하시고 너는 죄인이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게 이제 법정적인 의예요. 그런데 성서는 하나님의 의를 법정적인 그런 관념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관계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관계의 개념으로. 자, 관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부모가 부모님 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부모님 다우려면 일단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잘 챙겨야겠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교육도 잘 시키고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훈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만 그게 부모가 부모다운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부모다울 때 자식은 부모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은 의롭다는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관계의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답게 행할 때,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다울 때 그 부모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의로우신 분이 돼요. 자, 그러면 자식이 자식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시키는 일들을 잘 준행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자식은 어떻게 돼요?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그 자식은 의로운 자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창조주의 역할을 할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는 행위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그러면 창조와 보존의 행위를 하신다 그래요. 이건 신학적 용어예요. 창조와 보존의 행위.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에 따라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와 보존의 행위를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요. 당신은 의롭소이다 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다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럴 때요, 이건 심판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요, 구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도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중에 기독교를 믿을 때 세계에 있는 여러 종교들을 다 비교해보고 다 연구해보고 다 따져본 결과 기독교가 제일 옳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정한 분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믿게 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제대로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올바른 이해가 갖추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이 이런 거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닫고 경험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죠? 마치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수영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영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물 밖에서 이론으로 뭐 수영을 이렇게 하는 거고 호흡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소용이 없죠. 그죠? 일단 물속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튜브나 이런 걸 차고 아니면 수영 선생이 배를 이렇게 받쳐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서 물도 좀 먹기도 하고 허우적거리고 보기도 하면서 수영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믿습니다 하고 눈 찔끔 갖고 뛰어드는 거죠. 다 알고 다 비교해보고 기독교가 옳다 그러고 뛰어드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게도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게 진리겠거니 그리고 뛰어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물도 먹기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배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셀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제대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죠? 처음 배웠을 때보다,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신앙의 연륜이 쌓였을 때 그 믿음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더 많은 이해를 추구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믿음이에요. 시작도 믿음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마지막 목표도 완전한 믿음. 완전한 이해를 추구한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이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 구절을 들이대면서 먼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랬잖아요. 의인이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산다. 그러니까 먼저 의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에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의인이 돼야 된대요. 의인이 된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 산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하박국 2장 4절인데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갈대아인들은 이민족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죠. 그죠? 저들은 안 믿으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의인들아. 이건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신앙이 있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의인들아. 너희들은 뭘로 사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의인이 되어야, 그리고 그 의인이 믿음을 가져야 산다는 말이 아니라 저건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오늘날은 너희 사람들아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아 뭘로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한 거지, 저게 그대로 정말로 먼저 의인이 되고 그리고 그 의인이 믿음이 있을 때 산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